심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5가지의 적이 있어서 늘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가진 것도 나는데 더 갖지 못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적이 뭐냐면 야욕인데 성취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하고야 날겠다는 그 욕심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불행을 자초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적이 뭐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질투입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못 살고 내가 못 먹었어가 아니라 내가 난보다 더 먹어야겠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보기 싫어서 마음이 괴롭고 불행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적은 뭘까요? 네 번째 적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입니다. 조그만 찬원은 될 것을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나온의 괴로움이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만입니다. 자기 된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호황하게 살다 보니까 불행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에 있게 되는 나신학을 당하여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날씬이 무슨 날씬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은 조금만 있으면 너희의 나온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근심이 변하여 기쁨되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근심된 일이나 불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리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그때에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해산할 여인이 해산하기 직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은 아이를 낳고 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을 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는 그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뛰어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 거듭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역사가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을 그때에 뜻하지 않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그만 죽게 된 것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탔던 사람들은 모든 식량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물건도 다 던져 넣어버리고 조건이라도 배를 더 가볍게 해서 살아보려고 달부둥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tun두하신 뜻이 분명히 계셔서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때 내가 써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에 보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때 써야 하겠고, 그때가 지금 풍랑 속에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때 너가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언제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 앞에 서서 그는 단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무사히 가도록 해 주신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안개가 이제는 조금 끼었을 때에 바다 밑을 재어보니 육지가 가까이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 사람들은 헤엄쳐서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헤엄을 쳐서 그리고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그 선에는 어떤 선이냐? 멜리데라는 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신성이 아주 토악한 사람들을 난 놓여 살고 있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만 놓여서 그 살고 있는 그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했는데 밀레데 선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 모르는 불행이나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내 속에 아픔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먼저 주의 날선을 믿고 그 날선을 따르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타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뚫는 자는 깃돈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뚫으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깃돈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삽을 가지고 나가서 논 고랑이나 밭에 그 고랑을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딸리 물이 빠져나가게끔 하게 되지요. 비가 너무 안 오면 다시금 고랑을 다 싸서 물이 조금이라도 새 나가지 않도록 단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죠. 농부는 봄부터 추수하는 가을이 되기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주님의 날씬을 따라서 산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나는 깃돈으로 단을 거두듯이 근신이 변하여 깃돈되고 큰 축복의 역사가 연예계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겨야 합니다.
나태로운 11장 28절에서 날씬합니다. 수고하고 누구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날씬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것 같고 소유한 재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자기의 지위도 모두가 자기가 나오네 원하는 일들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인생을 짧게 걸은 사람도 있고 많이 걸으신 분도 있습니다. 50년을 걸으신 분도 있고 60년을 걸으신 분도 있고 70년을 걸으신 분도 80년을 걸어서 이제 90년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90년에서 100세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허무한 것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 불행한 나온과 때로는 근신된 나온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철학에서는 사람이 궁극에 도달하는 신을 만나게 된다고 철학자도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낙심하는 순간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혼자서 일을 하고 자신이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계획했지만은 마지막 어려운 고비를 만나서 그때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맡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리라고 아마 거듭거듭 여름 속에 다짐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주셔야만이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를 띠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띠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길은 40년 동안 그들은 걸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참아내고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잘 견디는지 아마 보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합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가 어릴 적에 어머니와 자주 시장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한번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갔는데 앵두 가게에서 앵두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카네기가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단독 사줄 수 있는 여유스러운 돈이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나으니 참 좋았던지 그 노릇을 바라보고 카네기에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놓고 싶던 거 지도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그러는 아저씨는 자기 일에 한참 둔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그 카네를 봐도 카네가 녹질 않고 그냥 달아난 보고 군침만 꾹꾹꾹 삼키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묻습니다. 왜 여태껏 녹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저씨는 야, 손을 돌려라. 그러는 아저씨 손으로 돈독 쥐어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카네기는 그것을 닫아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먹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길을 가다가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아까 아저씨가 녹으라 할 때는 네가 안 녹았느냐? 그때 가네기가 이야기하죠. 엄마, 내 손은 작지만은 주인 아저씨 손은 아주 크지 않아요. 내가 집어넣은 조금밖에 못 집을 건데 아저씨가 집어넣은 많이 집어줄 것 아니냐고. 그래서 안 녹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두자델로는 소질이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작은 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논부림쳐도 우리 인간의 손은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신된 일이 생겨도 크신 하나님께 맡긴다면 정오의 햇과 같이 여론을 찬란하게 빛나게 살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참고 견뎌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의지하는 연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을 보면서 몇 가지 분류의 신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구형 신자가 있다 그래요. 무슨 날인가 가만히 읽어보니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강구하면서 다니는 신자라는 겁니다. 강구하면서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신자는 유랑객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유랑객 신자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신자를 의미해 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물을 달려낸 한 운물을 타라는 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나간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두더기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번 정하는 뿌리를 거기서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관계성을 잘 맺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고 정이 들고 신앙이 깃어져서 신앙의 뿌리가 내리질 때에 그때에 뒤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도려두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래 내 혼자가 아니야.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셔. 비록 인생의 터널 속에 들어갔지 나는 언제 밝은 날이 볼지는 모르지 나는 그러나 하나님도 지금 이 터널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보시면 두루 날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찬으로 너를 도우리라. 찬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씬합니다. 이 날씬이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도 날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찬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찬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날씬한다 말입니다. 이 날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신다는,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놀라울 일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근신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나리아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인신을 했으니 당시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을 하는 그 지경입니다. 나리아는 두려운 나온에 지금 논을 둘 딸을 놀라서 걱정하고 근신한 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날씬합니다. 나태돈 1장 23절을 보시는 돌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나누라 하려 하셨으니 이는 돈녀간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씬하시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에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지라도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네 천사가 떠나니라. 자, 주의 날씬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불안했던 나온, 초조했던 나온, 걱정스러웠던 나온이 싹 변하여 근신이 변하여 이 여인에게 나온의 기쁨이, 나온의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논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산란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또 다른 도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셔서 주의 날씬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동행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심이 많습니다. 정말로 피곤한 세상입니다. 어느 한 곳에 나옴들 곳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을 믿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되고 소망이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근심, 너의 근심,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